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곳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고 그리고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습니다. 사실 과거였으면 교회를 폐쇄해야 했고 저희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을 거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을 건데 그래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보다는 좀 위험률이 좀 많이 낮아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사님도 건강에 우리가 크게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잘 회복하실 거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말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어린이부 선생님이신 이제 이동환 선생님도 지금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아프신 건지 늦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니까요. 모두들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B형 독감이 굉장히 강하게, A형 독감이 우리가 보통 더 강하다라고 하는데 B형 독감이 너무 소외를 받았는지 좀 강하게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도 계속 돌고 있으니까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창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신 사건은 지금 와서는 독감 수준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걱정이 될 만한 것은 없겠지만 저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걸리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평일에 일을 합니다. 평일 일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싹군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싹쓸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깊이 있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오늘 하루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또 클리커도 갖고 온다는 걸 깜빡하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조금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편의를 위해서 PPT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보시라고, 저 보지 마시고 그림 보시라고 PPT를 준비할기에 이것에 의존을 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논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싸우거나 논쟁을 하지 않고요, 참 작은 문제에 대해서 싸울 때가 많죠. 가족들이 싸울 때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정말 죽어라 싸우잖아요. 명절이 되면 싸울 수밖에 없죠. 평소에 서로 쌓인 게 좀 많아서 그런지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미친 듯이 싸우기도 하고요. 특히 부부 싸움 할 때 보면은 가정에 큰 일이 벌어졌다,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싸우는 걸 보면요, 정말 서운한 것들, 사소한 서운한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짜 중이 많이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참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특별히 좌우의 전통을 가진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그 좌우로 나눠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늘 열심히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싸움을 좋아했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이런 쟁점들 가지고 그다음에 좌우가 나눠져서 싸우는 것을 보면요, 다 큰 어른들이 사실 화가 나면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고, 가끔은 초등학생들보다 더 유치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지성인이다라고 하고 배운 사람이다라고,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상관없이 유치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일상을 봐도 재밌을 때가 많고 정치를 봐도 사회를 봐도 재밌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지난 10월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고민할 때가 있고요.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대화를 하려다가 싸움으로 번지고 논쟁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하나님께 답을 물으면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줬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하시고 입을 닫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에 가까운. 우리도 침묵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야, 다 줬는데 할 말이 있어 라면서 침묵하여 말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10장이었나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사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일제자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도 다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게 되는, 아니 먹으면 더러워지게 되는 그 음식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죠. 먹으라고.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더러운 음식을 내가 먹겠느냐. 이걸 베드로는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안 된다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깨끗하고 말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인간의 전통이 나보다 우선시되는 게 말이 돼? 성경의 글자가, 율법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있어? 나보다 크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크시죠. 성경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통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전통을, 또 글자를 더 중요시 여기며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영양가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의 이미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깊은 음성, 그 세밀하고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침묵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음성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나 줬어, 너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말했는데 라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 듣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요, 이 심플한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간순하면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구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논쟁으로 돌아와서요, 아직도 서론인데 오늘 설교는 서론만 9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좌우의 민족인 만큼 우리나라는 논쟁으로 죽도록 싸움합니다. 왜 그렇게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싸움을 좋아하냐면 논쟁거리를 전 국민적으로 만들어서 싸움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민초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민초 논쟁이었는데 혹시 민트 초코를 아시나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민트 초코 음료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초는 음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음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매하겠다, 먹지도 않겠다, 사지도 않겠다, 보이콧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랑스러운 음식을 이게 싫어하는 사람은 치약을 왜 먹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무슨 치약이냐, 얼마나 상큼하고 달콤한데. 혹시 여기 가운데서도 혹시 민초단이 있습니까? 민초를 사랑하시는 분? 저 가운데 민초단이 계신데
네, 이렇게 강경합니다. 민초단들은 강경해서 이거를 자기가 먹는다는 사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감추지 않아요. 민초단들은 당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봐도 만약에 아버님이 드셨는데 야, 이걸 왜 먹어? 라고 하면 아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게 지금 전 국민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엄청나게 큰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하지만 민초도 잘 먹습니다. 하지만 제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습니다. 싫어하진 않고 맛있다 생각하지만 그 돈으로 딸기랑 초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또 어쨌든 이 논쟁이 전국적으로 퍼졌었습니다. 다음도 케이크 논쟁. 친구가 생일이라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생일 맞은 친구가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친구가 날 위해서 줄 거라고 케이크를 샀는데 조금 먹는 거 괜찮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케이크를 먹는 게 말이 돼? 혹시 케이크를 먹는 거를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내려시고, 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른데 대화해 보면 집에 돌아갈 때 싸우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모임이 있는데 모임할 때 이거 가지고 싸우시면요, 아마 의상에서 다음 주에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인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유명한 거 깻잎 논쟁. 깻잎 논쟁. 내 남자친구가 내가 여자라면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 이 동성인 내 친구의 깻잎을 떼줬어. 이게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전 국민이 싸우기도 했고요. 이거의 연장선상이죠. 패딩 지퍼 논쟁. 내 남자친구가 내 동성인 여자친구가 더 추워 보이니까 패딩을 잡아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논쟁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게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됐던, TV에서도 나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논쟁을 한 사람들 볼 때마다 재밌죠. 막상 저도 논쟁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저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생각해보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구 농구 선수이시자 현 방송이신 서장훈 씨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한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서로의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 이게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너무 감정이 과격해질 때가 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성경 속에서도 근데 논쟁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세금 논쟁이죠. 그런데 이 논쟁을 하게 되는 배경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혹은 죽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 질문에 대한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하게 되는 배경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종교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사실 욕과 같은 욕을 퍼붓습니다. 대놓고 이제 독사의 베이비들아, 독사의 아이들아, 자식들아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정말로 큰 욕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큰 욕이다라고 한다면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을 똘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저주를 받았던 그 뱀의 자손, 여자와 대척졌던 죄의 근원이 되게 했던 그 뱀의 자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사탄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들은 정말 모욕 중에 모욕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내뱉습니다.
진짜 요즘 하는 디스랩보다 훨씬 더 심하게 독사의 자식 다다다다닥, 독사의 자식 다다다다닥, 독사의 자식 다다다다닥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종교 지도자이자 힘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어느 지도자, 가르치는 가는 랍비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이 있기 전에도 그 앞장에 보면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예전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어. 그런데 시간이 돼서 이제 열매가 열릴 때가 돼서 그 열매를 거두러 가게 됐더니 종들이 반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종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 하인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죠. 몇 번을 보냈는데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아, 얘네들이 내 하인에게는 조금 함부로 했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종들이 아들이 오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절호의 기회다. 이 아들 먼저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차리죠. 우리가 걔한테 욕해도 걔가 화를 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한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욕해도 그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잡아서 뭐 했을까요? 재판에 하면서 사망을 시키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힘들게도 했었는데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와,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잡아라 하면 오히려 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또 앞장 22장의 앞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혼인잔치, 왕이 임금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 초대했는데 자격 있는 사람들만 초대를 했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격 있었던 사람들이 불렀더니 다 바쁘대요. 바쁘고 못 간대요.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안 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몇 명 남은 사람들이 그 초청하러 갔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임금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 초청해버리고 또 초청했는데 그 가운데 또 예복을 준비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죽여야겠다, 예수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올무에 잡히게 할까, 어떻게 책을 잡아서 얘를 제거할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정말 날카롭고 위험한 질문인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하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내서 예수께 보내어 말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니 하십니다. 칭찬 먼저 합니다. 그리고 본론을 던지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얘네들이 생각해서 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굉장히 오랫동안 중간기에 4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전에도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지 않습니까?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동쪽에는 아시아 중동이 있고 북쪽에는 유럽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과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타 대륙을 점령하려 가려면 무조건 지나쳐야 가는 곳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강대국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얘네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왕을 섬겨야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돈으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것들이 곤욕스러웠어요. 그리고 과거의 왕들을 보면요, 사실 그들이 스스로 신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신과 같은 힘을 갖고 있었고 좀 신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돈을 바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살았지만 다니엘 말고는 사실 그 시대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았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많이 죽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거듭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비록 잘 섬기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사실은 잊지 않고 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 야 그건 가이사를 섬기는 거 아니야? 가이사도 지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야? 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고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누구와 함께 한다? 굳이 헤롯 왕과 동행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말하면 헤롯 왕들에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헤롯에게 말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내라라고 한다면 이 뭐야, 너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로마 섬겨? 너 이단자네? 반역자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수를 꼽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열심당원인 시몬, 젤로 땅, 셀로 땅이라고 하는데 이 시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배반한 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시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몬이 끌고 가서 어느 뒷골목에 끌고 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뒷골목에 끌려가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젤로 땅,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지 마라고 한다면 바로 반란죄로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헤롯은 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이미 왕으로 모실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중간에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를 우리나라식으로 푼다면 우리나라가 3.1절에 대한돈님 만세 수준의 굉장한 걸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는 다윗과 같은 왕의 이미지를 생각했었겠지만 어쨌든 그 3일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면서 새로운 왕을 모셨다라는 수준의 그게 호산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의 그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만나진 않았지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지 마라고 한다고 해도 사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수준이 항상 어렵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공인들이 공식적으로 한마디 잘못하면 구설수 올라서 엄청난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양자택일의 진퇴양난의 문제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뭘 해도 죽어요. 내가 이걸 선택해도 죽어, 저걸 선택해도 죽어. 그 사람의 사고가 자체가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를 두면요, 다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많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답이 이 안에 있을 텐데. 그래서 수능 문제 1, 2, 3, 4번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 하는 애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잡아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99%의 학생들은 그게 문제가 답이 없다라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답을 알고 있어서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게 하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겠죠. 먼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진퇴양난에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애매하게 말을 돌려서 피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니 모두가 이야기를 이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논쟁 상황 속에서 모두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예수님의 답들의 속을 우리가 면밀히 계속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요, 대단하다라고는 생각이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의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지혜자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다는 그 답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답을 한 배경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내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 돌로 쳐 죽이기 바로 직전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모두가 합법적인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려 할 때 돌 던져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과거에는 부모께 불경하게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가? 감히 안식일날 교회 안 나와?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럼 우리가 돌로 쳐 죽여도 우리가 그게 합당한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했다. 요즘 가끔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가짜 없습니다. 유대 상황에서는 돌을 던져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슥슥 그으시더니 이렇게 나그치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답변은 사실 그동안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 그리고 본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삶을 살아오며 괜시리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오히려 찔려 강하게 나왔던 생긴 그 양심의 가축들을 되돌아보게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바른 진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긋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인, 이 여인은 사실 낙인이었거든요.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람만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죄인 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저들도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고 너만 그렇게 돌 맞아 죽을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이 일들이 그렇게 돌 맞아 죽을 만큼 대단한 일도 아니야. 하지만 네가 잘못을 한 건 맞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공식적으로 평생 죽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평생 낙인 지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낙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길을 또 제시해주는 그 한마디, 이 한마디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향한, 자기가 겪어왔던 그 사람들을 향한,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죄를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 있는 그 안타까움들, 그 관심과 그 사랑이 녹아져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늘 살해의 위협을 겪으면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며 그 고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시대를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가이사의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안 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 순종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왔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가운데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줘도 돼. 그리고 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닌 그 당시 왕들이 아까도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기 때문에 나는 내지 않겠다, 그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강력한, 엄청나게 그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야 맞아,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아. 혹여나 네가 몰래 만약에 돈을 뜯겨가게 되었을 때 아쉽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화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도 모두를 위로하고 모두에게 믿음과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길과 답을 다 아신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이걸 아니다라고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단을 회부돼서 신고하시면 저 잡혀가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제한해 두셨습니다. 의지를 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설교도 말했는데 내가 점심으로 하나님께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 선택은 저에게 맡기시는 거지, 알더라도 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제한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더 합당한 길인지, 어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지금 내 상황인지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의 반할 수밖에 없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그 사랑의 눈길로 매일매일 바라보시기 때문에요.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어떤 지혜자나 신들보다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나를 위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더 좋은 답변을,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응시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살고 있지만 두 발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겪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답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아는 그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진짜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논쟁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의 관점에서 정말 좋은 사랑의 답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지난번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일도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로 모든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논쟁 가운데서 답을 구하려고 할 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설교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많은 묵상 중요하죠. 하지만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 예배, 찬양, 수많은 종교 행위, 답을 얻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 행위가 이 말씀을 이길 수가 없고요,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계명 위에 이 계명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인생의, 종교의,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격의 신앙의 성숙에 달려있는 거지 알고 모르고는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때 이 논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답이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의 답이 됩니다. 이 사랑의 법이 모든 것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내가 몰라서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안 해서 안 했구나,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조금 행하면서 살아야겠다, 답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따라 좀 걸어나가야겠다라고 늘 다짐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길을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가운데서 명확하고 풍요롭게 되어 이 사랑의 길을 걸어나갈 때,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풀어나갔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길을 알지 못하며 헤매일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음성에 늘 달콤함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따라 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을 느끼며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